올해의 마지막 설교를 무엇으로 할까 묵상하다가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의 시험으로 설교를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해의 마지막이 되면 새해에 대한 소망도 생겨나지만 기대한 것만큼 우리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낙심이 들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시험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하였는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시험과 낙심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받으신 세 가지의 시험은 엄청나게 무한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책 한 권을 쓸 만큼 방대한 내용으로 설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시험에는 개인적으로 내가 어떻게 시험을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굉장하게 풍성한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의 금식 기도를 좀 해보았지만 고작 길게 한 것은 한 열흘 정도가 됩니다. 아니 그때 열흘 정도 되니까 화장실까지 가기도 얼마나 먼 거리가 느껴지는지 몰랐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죽은 분도 계시고 또 보호식을 잘못하여서 열흘째 되던 날에 돼지고기를 먹어서 죽은 목회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며칠만 굶어도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빵 조각 하나라도 주워 먹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시작을 금식으로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였기에 대수롭지 않게 잘 패스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신성과 함께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배고파하셨고 우리와 똑같이 외로워하셨고 우리와 똑같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인성을 입은 상태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으니 예수님에게도 가장 저점에서 먹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얼마나 적절한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맹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방점을 두어야 할까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두어야 할까요? 바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굉장하게 뛰어나니까 이제 독립하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독립하라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으고선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독립적으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높은 존재고
높은 신분인가를 알고서는 너 이제 독자적으로 행동하라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 마귀는 미혹의 영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충분한 능력과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으니 이제 너 만물이 너의 뜻대로 다 되지 않느냐. 너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진다. 이제 하나님을 의존하지 말고 독립하라고 하는 시험인 겁니다. 여러분, 이 수법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할 때도 똑같은 이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깰 때에도 너희가 선악과를 먹어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너희들은 너희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인격체이다. 이제 하나님을 의존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라고 유혹을 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지 말고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의 광고를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주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넘어지는가요?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너 역량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시험입니다. 이제 너 먹고 살만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 의지해서 살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시험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제 형편이 좋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제 독립적으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면 바로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오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예수님은 말 한마디도 자기의 자의로 말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한평생은 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2등신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3등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이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에게 종속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에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어지면 세상이 와 한호하고 각광을 참 받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소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언제 여러분 드러납니까? 십자가에서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 사단 마귀를 탁 물리치는 겁니다.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어서되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양식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터득하는 것은 엄청난 터득입니다. 신앙에서 여러분 이것을 터득하는 것이 엄청난 터득입니다. 여러분, 떡을 잡아당기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고 내가 사는 길이다. 이게 여러분 터득하는 것이 굉장한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의 갈등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양식이고 진짜 내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첫 번째 시험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말라. 너 역량으로 살아가라. 너의 욕구를 충족시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나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최우선이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은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오는 시험입니다. 첫 번째 마귀가 시험에 실패하니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굉장하게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피조물에 불과한 마귀가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끌고 다닐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받으시는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입니다. 성령에 이끌린 시험이지 자기의 정욕에 넘어진 시험도 아니고 자기의 어떠한 감정에 넘어진 시험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단에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매우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마귀가 예수를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우리는 그냥 이 구절을 지나치지만 어떻게 피조물에 불과한 마귀가 창조주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세울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러나 이러한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우리의 구원이 성취가 되어진다면 이러한 굴욕적인 것에 대하여 개의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다 실패한 모든 가정을 다 밟으시면서 승리하기 위해서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구원 집념이 얼마나 강한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마귀에게 굴욕을 당하지만 정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 당신의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정말 인류를 향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구원 집념은 상상을 초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가
여러분의 눈에 절절히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구속사가 열려져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얼마나 굴욕적인 사건입니까? 그래서 마귀 앞에 굴욕과 하찮음을 당하시고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는 거라면 그분은 개의치 않으신 것이었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때때로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존심 때문에 제 상한 감정이 며칠 가기도 합니다. 우리도 참 자존심을 상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심지어 못 견디어 합니다.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자존심이 지독하게 안 깨어집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고 화도 나고 감정도 쾌쾌해지기도 하지만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내가 꺾여지는가? 최종적으로 내가 어디에서 내 감정이 정리가 되는가?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굴욕을 당하셨는가? 심지어 마귀 앞에서도 이 굴욕을 당했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 자존심이 꺾여지는 겁니다. 그분은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는 시험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가를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를 성전 꼭대기에 때리고 내려가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장로님들, 이게 이제 실제로 데리고 갔는지 아니면 환상 중에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갔는지 학자들 간에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데리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손으로 받들어 줄 것이라고, 아니 사단이 씹힌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시험을 하는 겁니다.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탁월하죠. 아니 우리도 잘 알지 못하는 성경 어디 구석에 있는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 참 시의적절하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그대로 알고서 그 약점을 집중적으로 반복적으로 한평생을 그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지독하게 죽을 때까지 지독하는 시험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나의 약함을 사단 마귀는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돈에 약한 사람은 죽으라고도 돈에 약합니다. 이걸 가지고 지독하게 사단 마귀는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이 무엇인지를 한평생 신앙을 하면서도 경험하지 못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욕의 심할이 마치 약합니다. 나이가 늙어서 기력이 쇠할 때까지도 이 정욕 앞에 수없이 넘어지는 겁니다. 당시에 메시아는 성전 꼭대기로부터 온다는 그러한 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고 천사들이 확 받아줄 때, 야, 저가 메시아구나, 저가 진실로 우리의 구속자구나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뛰어내려보라,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가를 한번 하나님께 증명해 보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딱 말씀하시면서 사단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물리쳐 버리는 겁니다.
내가 굳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시험하기까지 하나님께 내가 정맥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단마귀의 시험에 이런 것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내 형편이 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험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겼지만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라고 물리쳤지만 우리는 너무나 형편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시험이 걸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증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정표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많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하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집사님, 근사님들,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죠, 그죠? 어떤 감정이 떠오릅니까? 부정적이고 우울감과 근심과 걱정이 제일 먼저 여러분 앞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입니까? 그건 여러분, 신자로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감정이고 그것은 여러분의 불신앙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절제하는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셀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 근심과 걱정과 불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믿지 말고 신자는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기록된 말씀을 펼쳐서 그걸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주장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시는 이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9절에 그분의 사랑을 어떠한 피조물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안에서 끈을 짜었다고 한 이 말씀을 주장하고 복음을 나에게 선포하면서 사단이 주는 시험을 물리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는 너무너무 솔직하면서 성경에 게시된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대하여서는 솔직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펼치면 여러분에게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입니다. 이 사단 마귀는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그치지 않고 또 세 번째 시험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데리다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가 다 가져가라고 합니다. 우리 근사님, 집사님들은 2023년도 12월 30일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님이 바라보는 세상은 천하만국의 영광이 아니라 죄로 물든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세상은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세상인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고 합니다. 그 모양의 영광입니다. 헛된 영광입니다. 예수님에게 이 죄로 물든 세상의 영광이 뭐 그렇게 예수님에게 대단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죄로부터 이 세상을 구원하여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요.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 이 세 번째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건드리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가져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건드리는 겁니다. 마귀는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구원하는 이걸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죄와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아니, 죄와 마귀의 권세는 그대로 두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가져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마귀는 내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줄지라도 십자가만큼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마귀는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좌절시키는 겁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좌절시키는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가정에 어떠한 것을 줄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의 구속사를 좌절시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천하만국의 많은 것이 내게 주어질다 하더라도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루어져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속사를 먼저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아 물러가라. 다만 나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면서 이번에도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칩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은 사단 마귀의 시험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였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 모든 인류가 가장 많이 넘어지는 시험들입니다. 이 세 가지가 뭐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고 세상 부귀 앞에 우리가 넘어지는 겁니다. 이 인류가 범하는 죄가 이 세 가지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 인류의 첫 번째 대표, 인류의 첫 번째 머리이신 첫 번째 아담도 이 세 가지 시험에 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둘째 아담으로 오시고 두 번째 인류의 대표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넘어진 세 가지의 모든 과정을 다 밟으시면서 승리하고 승리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본문의 구절을 가지고 한 개인의 시험에서 승리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대표로 시험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있는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도 승리하고 순종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에 넘어져서 좌절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도 시험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8절 말씀에서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이 지키심이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는 그저 순간순간 넘어지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참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인 저의 경우도 참 보이지 않게
시험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깨닫는 것은 내가 독립적으로 내 역량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서는 놀랍게도 내가 시험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게 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서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너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 골고다의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너도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로서는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예수님 안에 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험은 예수님 안에 당하는 시험이기에 궁극적으로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에 넘어져서 신자가 너무 오랫동안 패배감에 쌓여져 있든지 너무 오랫동안 정죄감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오히려 사단의 계계에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일어나서 마귀를 믿음으로 대항하고 승리하는 경험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 안에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는 신자는 궁극적으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11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이제 수종을 듭니다. 이건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하면 종국에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내가 지금 꼭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세요라고 하지 않아도 믿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자주 나타납니다. 그게 여러분 천사들이 수종을 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자주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 생활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세요, 이렇게 누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꼭 의존해서 믿음으로 마귀를 대항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